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신실하신 우리 마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부족한 소자를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초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에 커다란 말씀의 은혜와 감동을 가득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교 소식은 특별히 내일 안식일 날 많이 전하기로 하고요. 오늘 저녁은 말씀 중심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언은 지금 신속히 성취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선교하고 있는 지금 이디오피아는 커다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언의 신 교육 262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에티오피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벌리고 있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그 내용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 이디오피아에 있어야 할 시간입니다. 5월 중순에 티켓 다 맞춰놓고요. 한 6월 3일까지인가 약 한 20일간 여정을 하였는데 에티오피아도 입국 제한 나라로 이렇게 등록이 돼서 가지 못하게 됐는데 지금 이디오피아 우리 연합회에 속한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봉급이 동결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이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는데요. 이디오피아 그 정부가 나라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드디어 그 유일한 해결책의 방법으로 재림교회를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국영방송 6개 채널과 개인 케이블 TV 방송 1개 채널 토탈 7개 방송사에서 지난 4월 한 달 동안 우리 재림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모든 정치적인 논쟁 다 중지하고 오직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궁극적인 도착지는 본향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다시는 이러한 아픔과 눈물이 없는 아름다운 본향으로 마침내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신앙을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멸류관이 있기 전에 십자가가 반드시 우리 앞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받고 성공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성공도 축복도 그 어떠한 것도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잘되고 성공하고 축복받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이 땅의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지구 역사의 수십억의 인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지를 사실은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는 그러한 삶을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아름다운 영상을 하나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그림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제 아브라함의 가장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시련의 한 장면입니다.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이제 20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아브라함에게 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달라고 요구하시면 여러분은 어떠한 결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오늘 이 귀한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이 골고다의 어쩌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순간에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그날 바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초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았고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조용히 모리아 산을 향하여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가 이제 마지막 3일째 되던 날 그 모리아 산을 바라보았는데 거기에 약속의 구름이 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라고 하는 그 사건이었구나. 어쩌면 이 3일간의 이 엄청난 이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굉장히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어쩌면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사건이 되기를 바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되기를 우린 기도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원치 않은 어려운 시련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는가를 의심할 정도로 우리는 고뇌에 빠지는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성도들을 대하면, 특별히 어려운 우리의 성도들을 대하면 주로 하는 기도가 그들의 병이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잘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러한 사건을 볼 때 진정 우리 주변에 우리의 식구들이나 형제들에게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그 문제를 사실 해결해 달라는 기도보다는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사람이 마침내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고 믿음에 굳게 서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의 성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구속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의 계시를 우리 모두가 다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백성으로 살다가 그냥 말없이 사라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알고 좀 더 확실하게 깨달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죽어가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할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그 증언을 참 좋아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있는 그가 마지막 모든 복음을 다 전하고 그의 마지막을 마칠 때 했던 말이죠. 관지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우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에 나타나셔서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일이 발생하면 여러분은 어떠한 결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10분의 1만 드리면 나머지 10분의 9는 내가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마지막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면 만족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10분의 10 전체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의 마음과 정말 일치하는 합한 사람을 찾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문제를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바로 모든 재림의 징조가 이루어져 가는 이때에 더 많은 교회도 더 많은 성도도 사실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신의 그릇을 다 비울 사람을 찾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어느 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의원이었고 부자였고 학식 있는 덕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적어도 자신과 같은 사람은 하늘에 자리가 완전히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충실하게 1년 52주 안식일 출석 잘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그러면 적어도 하늘에 나는 들어갈 자리가 있을 거야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3장의 모든 말씀은 니고데모가 전혀 예상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고치려고 애를 쓰죠. 내게 가야 어떠한 잘못된 것이 없는가? 바로 잡아야지, 고쳐야지. 옛 것을 고치고 개량하려고 우리는 많은 애를 씁니다. 그러나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전혀 니고데모에게 진짜 행복을 내가 얻으려면 옛 것을 고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본성이 변화하는 것이다. 전혀 새로운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사실은 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은 천국에 관한 비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은 천국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을 얻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말씀해 보면은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 그랬는데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얼마 정도 팔았다고 했습니까? 10%요? 아니면 한 70%? 여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나눠진 어떠한 그러한 헌신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다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 몸 전체 산제소로 드리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천국은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살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가치를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를 대신 이렇게 보내신 분이 아니십니다. 얘들아, 저기 내 아들이 어려운 지금 처지에 놓였으니까 너희들이 가서 그를 잡아주고 일으켜 세우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죄가 있어온 이후에 당신의 자녀들이 마침내 죽음으로 가는 그 어려운 것들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이미 그런 오래전에 문제가 생기면 당신이 친히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죄짓지 아니한 수많은 거민들의 그 찬송과 대접을 받는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품성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빌립보 2장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다 비우셨어요. 천천만만의 천사와 죄짓지 아니한 거민들의 그 융숭한 대접을 받는 것을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다 포기하셨다는 말씀이십니다. 자기를 다 비우셨습니다. 오늘 천국을 발견할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다 비운 사람들입니다. 오늘 처음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만을 바라보고 오직 그 하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이 땅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결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충성된 사람으로 발견되기를 원해주고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예전에 저는 교회에서도 존경받고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세상에서의 존경보다는 어쩌면 고난의 가시밭길 같은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아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사실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사도 바울은 사실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죽을 때 우리의 인생도 같이 죽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자아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그러한 것들을 많이 추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이 재림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라 칭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마지막 우리 남은 교회인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이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이제 달려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예언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에 보라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 모두는 다 자부심을 갖고 남은 자손임을 생각할 때 얼마나 큰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선교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그 개신교회 선교사들이 활동하는 것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봅니다. 7천 미라클 열방을 향하여 특별히 달려가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그것도 많이 보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수많은 오지에서 나라에서 정말 알려지지 않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것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랍니다. 차로 10시간, 20시간 막 가서요. 그 어려운 그 오지에 그 또 차로 내려서 갈 수 없는 그러한 험난한 길에 몇 시간씩 걸어가서 그 복음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러한 것을 바라볼 때 과연 우리 남은 교회에 걸맞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의 마지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방약을 하나 내립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는 처방을 내립니다.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을 왜 주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자손에게 사라고 권고하셨을까요? 그것은 불로 연단한 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은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화이트부는 그것을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교회를 향하여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피하는 체험적인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재림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러한 삶에서 오는 신앙의 진정한 가치와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흘러 떠내려가는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예배에 참석하기만 하면 하늘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에서 열어주지 아니하면 들어가실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실 이 휘장 뒤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놀라운 보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세계들이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 저도 약 한 4년 전에 이제 이디오피아 땅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 선교 이제 발을 디디게 됩니다. 지금까지 만약 제가 그때 이디오피아라는 나라에 가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는 앞으로 평생을 이디오피아 민족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제가 4년 전에 결심을 했는데요. 만약 그때 결심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과연
깜짝 놀랄 만한 감동과 경험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게 해주셔요. 저는 전혀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게 하시고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교회를 지을 수 있는 후원금들이 이렇게 막 들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시골의 순수한 몇 명 안 되는 교회에서 막 교회 하나가 세울 만큼의 후원금들이 막 들어와요. 전 돈 얘기 별로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그렇게 교회가 세워집니다. 한 3년 동안 교회를 좀 작지만은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십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과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휘장 뒤에 감춰져 있는 주옥 같은 보화들을 경험하게 하라고 선교의 현장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늦은 비 성령을 갈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늦은 비 성령은 잘 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늦은 비 성령은 선교하는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꼭 필요한 그러한 현장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기 위해서 온몸을 다하여 불사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는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체험적인 신앙을 하나님은 지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보화는 엄청나게 많은데 너희들이 문을 열지 아니하므로 놀라운 하늘의 것들을 얻지 못하는구나라고 안타까워하십니다. 니고데모가 천국을 보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다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겠거든. 어찌하여 하늘의 일을 말하면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주옥 같은 것들이 하나님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하늘의 축복들이 많이 있는데 우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야 되죠. 근데 여전히 우리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늘의 아름다운 경험을 우리는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것을 다 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입니다. 더 이상 이 믿음의 삶을 위해서 날아가는 존재가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교회에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앞세우고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는 경험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사실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최초에 우리의 마음속에 가진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다 비우고 오직 예수님만을 모실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빈 사람들을 지금도 어쩌면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아를 완전히 불신하는 사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120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기꺼이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주로 살아왔습니다. 이 교회 문을 나서는 딱 순간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좋아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생활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라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지금 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러한 주님과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들을 주님께서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는 그러한 자신을 다 비운 그러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진정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이 세상도 얻고 하나님의 나라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가진 모든 애정과 마음을 접어야 됩니다. 오늘 그것은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골방으로, 기도의 골방으로 가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킬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의미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 각자만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골방으로 가서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자아를 제거시켜달라고 우리 눈물을 흘리며 사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취하셔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삭까지라도 마침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생각됩니다. 온 하늘이 아브라함을 주목했다 그랬습니다. 과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릴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기꺼이 그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보다도 예수님이 더 소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그 어떠한 것이 내 삶 속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를 위해서 다 버려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늘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갑자기 예고치 않게 우리에게 온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 더 소중한지 하나님이 더 소중한지를 우리가 올바로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해서 참된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계획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시 어쩌면 이것을 유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나 중심이 아닌 말씀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는 우리 귀한 마석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